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곳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36절부터 우리 5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끝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먼저 두 가지만 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30명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기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또 마음을 모아서 또 작정하시고 좀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새벽에 저희가 방역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느슨해질 수도 있는데 마스크 꼭 쓰시고 거리두기 꼭 하시고 오실 때 손세정 하시면서 방역을 잘 지키시면서 새벽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승천하는 장면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마지막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유심히 살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만약에 마지막이 되면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날까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마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이제 긴 공생의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야 할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시고 오늘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36절부터 53절까지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예수님의 마지막 핵심적인 당부를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48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4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이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면 증인이 되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정말 쉽게 아주 쉽게 적용을 해보면 전도해라 아마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 하나를 오늘 제자들에게 증거하면서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확실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보고 들은 것을 남에게 전달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것을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증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증인이 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 바로 믿음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것을 어떻게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38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당연히 의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존재로 믿었냐면 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셨구나, 그 정도는 아마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대화를 보면 그런 말씀 정도는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나는 영으로 온 게 아니고 실제 몸으로 부활했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의심 없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과 발을 봐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참 오늘 본문과 조금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구절이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42절, 43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갑자기 먹을 것이 있느냐?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서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 하나를 잡수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이제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누가가 배열하고 있는 이 순서를 보시면요, 이 본문은 철저하게 제자들을 위한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제자들이 영으로만 예수님이 지금 나타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과 발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 앞에서 실제적으로 먹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너희들에게 몸을 입고 이 육체의 부활을 한 존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 의심하지 말라. 그래서 이 믿음이 부활의 증인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확실할 때에 그 믿는 것을 다른 누군가에게도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45절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5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보았다면 오히려 훨씬 더 조금 더 자신 있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제자들에게 두 번째 일은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켜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4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그리고 47절 하반절에도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신약에 완성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또 한 가지 확실히 필요한 건 뭐냐면 매일매일 말씀에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그 은혜를 받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증인,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우 어려운 일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저는
이 말씀의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는 말씀을 많이 깨닫지만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얼마나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이든 말씀인지, 그것을 매일매일 깨닫지 못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도 우리가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안에서, 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 마음이 이 말씀으로 뜨거워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성전문을 나가게 되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게 되실 것이고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증인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49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수요일마다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 그렇죠?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위해서 정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성령의 권능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던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 그리고 그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증인이 되어야 할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4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를 덧입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증인된 삶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꼭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던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흔들림 없는 확실한 믿음, 그리고 매 순간마다 내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생명력 있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성령의 권능을 받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가 기도하실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증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과 다짐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53절 말씀입니다. 53절 말씀, 이 마지막 한 구절은 우리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것을 잘 목격한 후에 제자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각자 흩어져서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하루하루를 보낸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일상이 있었겠죠. 그들이 성전에서 계속 모여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죠. 그곳에 모여서 성도가 교제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던 장면들을 서로 나누기도 했겠죠. 그리고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들은 다시 그들이 붙잡고 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서로 그렇게 확인하고 또 위로부터 내려올 성령의 권능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증인된 삶을 위해서 이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아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성장시키는지를 잘 확인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또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 승리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저는 이 53절 이 한 구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귓가에 좀 맴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런 의미에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은 참 행복하신 분들입니다. 다른 분들은 주일에 한 번만 교회를 나오시고, 어떤 분들은 수요일과 금요일 한 번 정도, 또 많이 나와도 수요일, 금요일,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느라고 매일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한 구절,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